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릴리아 지방을 두루 다녔고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힘썼으나 예수의 영께서 그들에게 허락지 않으심으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트로이에 내려갔다.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는데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였다. 그가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나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신약계로는요, 사도행전 가지고 계신 유인물 2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2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기타 지역에 대한 교회 설립인데요. 바로 이제 그 위의 내용이 2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이방 지역 교회 설립이죠. 사도행전의 구조 자체가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이방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어지고 또 로마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어지는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요. 교회 이제 설립을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나라 언약이죠. 그리고 이제 아담이 타락을 했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나라를 세워주실 것,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주실 것에 대한 증표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 데에서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실 것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 내용을 이제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령한 나라,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실 것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섭리의 내용 가운데에서요. 사복음서에 대한 내용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떠나시면서 누굴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시냐면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해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는가? 교회 사도행전에서는 교회 설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했던 약속이 있죠. 1장 8절 보시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게 되어지시죠. 그리고 두 번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짐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방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방교회를 설립케 하시냐면은 이방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한 언약도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죠. 23페이지 제일 밑에 줄 보시면은 다윗으로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라는 이야기는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지는 복음이 세계 끝 이방 땅까지 증거되어진다라는 이야기고요. 24페이지 제일 윗줄 보시면 호세아로 내 백성이 아닌 자들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고 호세아서 2장 23절에서 내 백성이 아닌 자는 누구죠? 구약시대 때는 누구만 백성이었죠? 유대인들만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아닌 자로 내 백성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결국은 이방인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로 성전 제목으로 세워주겠다라는 약속 한 가지 하고요. 마지막 이제 근거가 베드로에게 말씀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실 것에 대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근거를 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교회예요? 지난 시간에는 성령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이방 교회가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방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어떻게 세우시죠? 이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 바울을 불러 개종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먼저 이방 땅에 복음을 증가하게 만들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이방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유대인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가장 믿을 만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증거되게 하시는 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이제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이제 섭리의 내용들이 나와지면서 사도들이 이제 이방 지역에 복음 증거하는 부분이 9장부터 11장 18절까지 내용이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박해되어지는 부분이 11장 19절부터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이제 증거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13장 4절부터 이제 나와지면서 기타 지역에 이제 복음이 설립되어지는 것인데 헬라 안에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부분은 헬라 안에 이제 어떤 교회이죠? 먼저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어지든 원래 이제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해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했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복음이 이방 땅으로 증거되어지는데 그 복음의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16장 6절 9절 한번 봐보죠. 6절하고 9절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에 두루 다녔고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증가하는 것을 막으셔요. 그 이유는 뭡니까? 헬라 지역에 가서 빌립보 지역에 이제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9절 보면서 9절 보시면은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는데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강청하여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였다. 환상 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10절 보니까요. 그가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려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시고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 일행들을 불러오는 이런 이제 사건들을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게도냐에 가서 증거하게 하시려는 이게 이제 하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제 하게 하시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게 하시는 대로 복음이 흘러가지는데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권능을 줘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해나가시는 역사의 이제 사역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마게도니아로 이제 건너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 영접하게 되어지죠? 누디아라는 사람이 이제 영접하게 되어지죠. 14절 한번 봐보죠. 두아드라 성의 자주대 옥감장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듣고 있었는데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을 잘 듣게 하셨다. 복음의 길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만나야 될 사람도 하나님께서 누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그 마음 문을 여는 것도 누가 여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예,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 보통 성령의 열매는 내적인 부분은 사랑과 일학,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라는 열매가 성령의 내적 열매고요. 외적인 열매는 전도의 열매인데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고 구원시키겠다고 해서 구원 얻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포도나무 비유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이다가 아니에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히게 되어진다라는 거. 이게 나무에 의해서 열매가 맺히는 부분들이지 나무 따로 열매 따로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케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또 듣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잘 듣게 하는 것도 주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거. 그러니까 듣고 안 듣고라는 문제가 나에 의해서 되어진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 네 가지 밭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네 가지 밭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밭은 어떤 밭이죠? 옥토밭.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히면 나머지는 열매 없이 다 사그라져 버리고 말라 죽어 빠져버리는 것이고. 그 이유는 결국은 밭이 옥토밭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구원받고 열매 맺히는 밭이 옥토밭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까? 씨 뿌리는 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성령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옥토밭에 씨를 던지시고 그 다음에 못 맺게 하시려면은 나머지 세 가지 밭에 열매를 던지서 맺지 못하게 만드시고 또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도 나무에 붙게 하셔서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다니까요. 가지가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여기에서도 누디아의 마음을 열으셔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는 것 주님의 역사라는 사실. 그렇게 해서 그 집에 이제 세를 주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간수들과 이제 가족이 이제 믿게 되어지는 이제 사건들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설립되어지는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은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사건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쫓기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편안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복음 전가하는 게 아니고 쫓기면서 말씀을 증가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한번 안 해보셨어요? 쫓기다 보면은 그 지역에 오래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숫자가 많으면은 쫓기지 않게 만들고, 구원받을 숫자가 적으면은 쫓기면서 그냥 대략보다는 그냥 믿어야 될 사람들만 믿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부분들로 이제 정리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하는 내용은 데살로니가에서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게 되니 17장 3절 한번 봐보시죠. 그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여 증명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말하였다고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의 전도, 복음의 내용들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셨다. 그 증거 이외에는 없어요. 뭘 통해서요? 구약에 약속된 예언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셨다. 그러니까 이제 해방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17장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장에 불량배를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 성을 소란케 하였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찾아가 군중 앞에서 끌어내려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베레아까지 쫓겨서 말씀을 증가하게 되어지는데요. 17장 11절 10절 한번 봐보시죠.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곧바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제 회당을 놓으니까 이제 풀어주게끔 이제 도망치게끔 이제 베레아로 보냈는데,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과연 이것들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날마다. 어떻게 해요? 그런가 하여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인가를 확인케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작업들, 그 일들밖에 없어요. 결론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이게 증거하는 핵심 주제인데,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확인을 해야지 믿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사적인 신앙은 확인하는 작업들. 근데 이제 신앙인들의 문제점 자체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입식으로 듣는데 이제 멈춰버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믿었는데 헬라인 기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 확인하면서 믿는 숫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믿었다라는 거.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서도 가서 무리들 선동하여 소란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아테네에 가가지고 창조주 신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이제 전파하게 되어지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는데요. 고린도 지역에서 주의 지시를 받고 여기에서는 쫓겨가지 아니하고 한 해 동안 말씀을 증가하게, 한 해 반 동안을 증가하게 되어지는 18장 9절 한번 봐보시죠. 주께서 밤에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내게 손을 대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어떻게 해요? 많기 때문이다. 믿어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기 때문에 쫓겨다니면서는 복음 증가하지 않았고, 복음, 그래서 이제 11절 보시면은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렀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 따라서 쫓겨갈 수 없는 환경에서 좋은 환경 주시면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은 1년 반 동안 고린도 지역 같은 데는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선동을 일으켜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게 하면 빨리빨리 지역을 옮기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부분들이고요. 복음 전파의 속도까지 누가 이제 조절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급할 것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진짜예요. 우리는 이제 빨리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참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면은 너무너무 좋겠다. 물론 이제 그런 욕심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자, 깨달아야 될 자들, 수가 많으면은 믿어야 될 자들이 많으면 1년 반 동안 고린도 지역에 있는 것처럼 복음 연결을 하게 만드시고요. 또 옮겨야 될 부분은 또 빨리 소란을 피워가지고 옮기지 않게끔 도저히 견딜 수 없게끔 만들어 가시는. 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는 방법은 되어지는 대로. 이게 중요하죠.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막 숙명론이나 운명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환경 주시면은 열심히 하는 것이고요. 또 환경 주시지 아니하면은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면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러니까 기타 지역에서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헬라 지역 안에서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템포도 하나님께서 속도 조절을 하시면서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라는 것. 그러면서 교회 설립 후에 이제 순회 방문이 18절부터 21장 17절까지 에베소의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아볼로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18장 28절. 이는 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을 통해서 증명하면서, 이게 중요한 부분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복음 중의 내용은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였다. 그걸 어떻게 이게 증거를 하게 되어지는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했다는. 그 당시에 성경은 뭡니까? 구약에 약속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부분들을 증거하면서 대주로 앞에서 유대인들을 힘있게 논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이게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에요. 전도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 게 왜 정확한 구원의 진리인지, 구약의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나갔다라는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부분의 초점이 성경적이라는 의미가 이 내용이죠.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구약에서는 그리스도 언약한 내용으로 증거를 하게 되어지고요. 신약에서는 성취 부분으로 증명해 나가는 내용들. 이게 이제 증명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더 이제 확실히 드러나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바울의 이제 강론과 표적 부분이 나와지는데요. 바울의 강론 19장 8절 한번 봐보실까요?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들을 강론하여 어떻게 해요? 설득하였다. 구약에 약속된 나라 세우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들 강론을 통해서 설득했다라는 거.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군중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함으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성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 그가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 듣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네. 이게 복음이 이제 증거되어졌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하죠.
우리는 이제 전도에서 다 믿게 하는 쪽인데, 그렇게 구절 나오잖아요. 어떤 이의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치 않게 되어졌더라고요. 왜 굳어져서 순종치 않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열지 않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데서. 그러니까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질 부분들이지, 우리의 논리라든지 어떤 언어의 설득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한번 보시면은, 이처럼 주의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가고 세력을 얻었다. 계속 이방 땅에 복음이 이제 증거되어지고 힘있게 퍼져나가면서, 왜 힘있게 퍼져나가겠습니까? 반대하는 가운데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이 이시 복음을 이제 증거하시는 데서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노마행을 계획하게 되어지죠. 19장 21절. 이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바울이 성령 안에서, 여기서도 나오는 성령 안에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두루 다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말하기를, 내가 거기에 간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고 하고, 이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이방 땅 중에서도 그 당시에 누가 통치하는 지역이죠? 세계는 누가 통치합니까? 로마가 통치하는 가장 중심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를 할 것에 대해서 미리 이제 소원을 두는 이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직접 이제 가서 이제 갈 것에 대한 확증을 주시는 부분이, 한번 그 내용까지 한번 확인하고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23장 11절. 23장 11절 보시면요. 이튿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관한 것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증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고 라고 하셨다. 여기에서도 주어는 누구죠? 주께서. 예, 주께서 그렇게 해 나가셨다라는 거. 이방 땅에 이제, 이방 땅 중에서도 구체적인 로마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을 선택할 때에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에 대해서 참조를 해 놓으십시오. 9장 15절에 보면 이방 땅과 왕들,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전도할 것을 확인을 해 주시는 바고요.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22장 31절에서도 이제 방금 이방 땅에 이제 복음을 증거할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헬라와 아시아를 이제 순방하는 부분인데요. 복음 때문에 이제 소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강론 듣다가, 강론은 어느 정도 들었는가 한번 봐보죠. 20장 9절.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졌다. 바울이 더 오랫동안 강론하니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그를 끌어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보통 이제 강론이라는 게, 7절 나오네요.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빵을 떼려고 함께 모였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하였는데, 그가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한밤중까지 말을 계속하였다. 한밤중까지. 그러니까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확증하는데 그냥 대략대략 한 게 아니에요. 한밤중 밤을 새워서까지 복음을 이제 확증해 나가는 작업. 거기에서 이제 유두고가 잠이 오라서 이제 떨어져, 유두고를 다시 이제 살리시는 부분들이 이제 나와지죠. 그리고 이제 아소와 여러 곳 밀레도의 이제 지역을 거쳐서 이제 도착하게 되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20장 17절부터 21장 1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소명하는 부분이 20장 22절부터 24절, 바울의 이제 소명이 나와지죠. 20장 22절 한번 봐보실까요? 보아라,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것도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어지는, 계속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확인하는 대목이죠. 거기에서 내게 닥칠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내게 증가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코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다니며 그 나라를 전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바울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로 작정을 해놨어도 이런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명에서 부르기도 하시고 사명감도 안겨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같은 데 보면 거룩한 산제사가 뭐든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분별해서 믿음의 분량만큼 은사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게 해 나가신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환난을 예언하게 되어지죠. 21장 4절. 우리가 제자들을 찾아가 거기서 7일 머물렀는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였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사명 때문에 올라가지죠. 13절, 14절. 그때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하였다. 그가 설득에 응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설득하기를 그쳤다. 바울 아끼는 마음에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왜? 죽는다. 근데 바울이 설득당하지를 않아요. 왜 그럽니까?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설득을 하잖아요. 설득 당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설득 당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방편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서 올라가지 말라라는 거 참 아름다운 일이죠. 안 그럽니까? 그러지만은 바울이 설득을 당하지 않는 상황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마지막 이제 하는 이야기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야고보 이야기가 하는 것이 맞죠. 오늘 내일 어느 지방에 가서 돈을 많이 장사해서 벌려고 하는 자들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주의 뜻이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권면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지만은 권면하는 게 내 욕심이라든지 인정상 권면하는 부분들은 이루어지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권면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강구하면서 권면을 해야 되고요. 권면하는 걸로 끝내야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끼는 마음속에서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꺾들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까지 가야 되는 사명감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권면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권면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권면해야 되는. 교육이나 권면이라는 내용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잘 하십시오. 정해진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진짜 권면이에요. 내 뜻을 주장해서 이야기해 나가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억지로 일들을 않잖아요. 억지로. 네. 정말 애걸복걸하면서 사정사정 하지도 아니하고요. 내가 사정 안 했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되어질 것이고, 아무리 애걸복걸하면서 마음을 돌이켜 놨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안 되어질 것이고, 이게 진짜 권면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나오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달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 기도는 지금까지 강구했던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인 걸로 알고 강구를 했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결론적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바른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졌으면 구체적으로 로마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로마교회가 설립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이제 설립 경위에 대해서 21장 18절부터 28장까지 나와지는데요. 로마 지역은 이방 땅이죠. 거기에 대한 이제 이방 땅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로마교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근거가 시편 19편 4절에 보면은 다윗으로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게 되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 따라서 이방 땅에 당연히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는 어디까지 포함되지죠? 예루살렘을 벗어난 이방 모든 땅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로마행을 이제 확인했던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을 때 밤에 담대하라고 하며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 사건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을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사건이다. 만약에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어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는 예수님 내심이 감해지는 부분들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예,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가 이제 설립되어지는 동기와 이제 배경이 21장부터 24장까지 나와지는데요. 핍박을 받으면서 근거가 동기와 이제 배경 자체가 핍박을 받으면서 명한 말씀이 예언하도록 섭리되어지는, 구약에 핍박받았던 선지자들이 많죠. 열왕기상 19장 내용이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 핍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핍박을 받을 것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승으로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인 사도들도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들은 너무너무 당연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어지는 경위 자체가 핍박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인하여,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5장 11절, 누가복음 2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인하여
제자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악한 말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미 이제 예수님이 예언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0절 보시면은 예수님 자신을 핍박했으므로 제자들도 핍박할 것을 언약하시는 섭리.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과 아픔을 당했고 예수님 자신이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면서 과정 속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부분이고요. 또 핍박을 받으면서 로마 교회가 설립이 되어져야 되는 게 성경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먼저 이제 유대인들과 천부장들이 박해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핍박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핍박이 동기가 되어져서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져요. 핍박을 하다 보니까 시비를 가려야 되잖아요.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판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준비들을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냐면은 출생부터, 출생부터 이제 하게 하셔서 로마 시민권을 써야 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걸 통해서 시비를 가리는 과정 속에서 로마로 이제 상소를 하게 되죠. 로마 황제에게. 그렇게 되어져서 로마까지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 그러니까 뭐 로마에 보낸다니까 뭐 즉흥적인 방법으로 로마에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방법들이 아니고 아주 치밀하게 출생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해 나가시는 이런 이제 작업들을 하시는 부분들이죠. 핍박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이제 경가복을 하게 되어지죠. 21장 19절부터 20절까지 21장 19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바울이 그들에게 인사하고 그들이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설명하니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수만 명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적인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설명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왔던 사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에서 로마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경위를 이야기하기 전에 모든 사건들이 무슨 사건들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셨던 사건이었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주는 대목들이죠. 그렇게 하면서 장로들의 공고로 이제 율법대로 결례를 좀 어려움을 피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잘하는 사건이면 피해 보려고 하는데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는데 핍박을 당하게끔 해서 로마에 가게끔 하나님의 작전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결례를 내가죠. 율법의 결례를 내가는데 그게 통하지를 않는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 보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피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결례를 행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까지 하는 부분이 21장 30절에서 31절 30절 한번 봐보시죠.
온 성읍이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으며 곧 문들이 닫혔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였다는 보고가 군대의 천부장에게 올라갑니다. 바울을 잡아내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데리고 가는 부분들이 31절부터 32절까지 나와지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39절에서 40절까지 나와집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으로 작지 않는 성읍인 길리기아의 다소 시민이다. 당신에게 부탁하노니 저 백성에게 말하는 걸 허락하라 하였고 그가 허락함으로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니 아주 정형해지고 그가 히브리 말로 하였다. 히브리 말로 복음을 증거케 되어지는,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한번 9장 15절 한번 봐볼까요? (9장 15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죠.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나의 택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이방인의 사도지만은 누구에게까지요? 이방인뿐 아니고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히브리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참 신기하죠? 이방인의 사도지만은 왕들 앞에서는 언제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다음 시간이면은 이제 왕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내용들이 나와질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대상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본격적인 복음을 이제 증가하지만은 지금 그 9장 15절에 보시면은 이방과 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증가하듯이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시면은 22장부터 부형들아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하는 변론을 들어라. 그가 히브리 말로 자신들에게 말하는 걸 듣고 더욱 조용하여 있으므로 그가 말하였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했다라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내용들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언약하셨던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들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변호하는 바울을 결박하는 이 부분부터 계속 이제 말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신구약 개론은요, 그냥 구약에서 언약했던 거 신약 개론에서는 진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를 본문 내용에서 확인하면은, 아,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셨구나. 그거에는 남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약속된 언약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여호와 계시로 이제 맞춰지는 부분들이죠. 다음 시간에 어떻게 이제 히브리어로 바울이 이제 변호를 하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변호한다 그래서 설득이 되어질까요? 설득이 되어지면은 노모까지 갈 수가 없겠죠. 설득이 안 되어진다니까요. 안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되어지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안 되어지는, 설득이 안 되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만 믿어지면은 편안한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인정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지는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어진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따라서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을,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확인을 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